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드려지는 찬양으로 이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이번엔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 마지막으로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만 약속만 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주면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뤄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대로 외로운 주 손길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 안에 고난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에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진리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죽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보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찾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가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못 만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걱정스러울 때 세상 사람들이 뭐합니까? 술을 마시든지 노래방 가든지 아니면 클럽 가서 춤을 추든지 게임을 하든지 드라이브를 하든지 이런 몸과 혼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잠시 기분 전환할 수 있고 잠시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요, 영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말씀 양육 40일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몸과 혼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영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정말 내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민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몸과 혼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 제목을 하나 나에게 또 주셨구나. 이거는 이 영적인 방법이죠. 오늘 본문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를 안 낳죠. 일부러 우리 둘이 편하게 즐기며 살지, 애 낳아서 그거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치는데 돈이 몇 억 드는데 하나당.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일부러 애를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나가 살던 시대에 애가 안 생기면,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쫓아내도 할 말이 없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사실 애를 못 낳는 게 여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 애를 못 낳는 여인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어떻습니까? 둘째 부인 드렸잖아요. 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한나가 괴로우니까 가서 술이나 퍼마신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 가서 춤이나 춘 게 아니라, 한나는 뭐 했습니까? 괴로우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지금 한나가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애를 못 낳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이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애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애 안 주시냐고, 왜 내 태의 문을 닫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 상황이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뇌는 이따금 악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행복이 기도를 가르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잘 나가고 막 기분 막 최고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뭔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때 악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에게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겠죠. 한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코로나19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성도님이나 아니면 가족, 친척에게 내 괴로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울잖아요.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안타까워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좀 더 힘들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하소연하는 그 사람도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내 하소연 들어줄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이 한나의 속을 빡빡 긁어놓으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은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생활비나 두둑히 주면 좋아할 줄 알고 속도 모르는 남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정말 이 원통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괴로운 이 마음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낮에 나와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시고 이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약복강변에서 뼈가 골절되는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마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는 있죠.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30대 후반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확인 사살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지금 걸린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왕이 죽고 다시 못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의 눈물을 히스기야가 흘렸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요 고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 물론 영화나 감동적인 드라마 보면서 눈물은 납니다. 물론 축구나 야구 막 한일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골 넣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이 메마른 시대,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죠. 또 서원 기도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딱한 사연을 듣고 그 여인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이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 근심하는 것.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염려하며 기도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없죠. 근데 옛날에 저 다닐 때만 해도 공납금 다 학비를 냈는데, 이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뭐 육성회비 뭐 이런 거 낼 때 그 비용을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부모님 이거 며칠까지 내라고 그러는데요, 부모님 돈 없죠. 저 굉장히 걱정되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돈이 마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드리는 자식이 있어요? 공납금이 나오면요 그냥 아빠한테 믿고 갖다 주잖아요. 이거 며칠까지 내야 돼 아빠? 그 걱정은 누가 해요? 아빠가 하죠. 자식은 걱정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네 염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는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분이 있죠. 내 기도는 하는데 이게 거의 내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은 없어. 기도는 하는데.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기도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이왕 기도 드릴 거면 정말 믿음으로 드려야지, 요만큼이라도 내 안에 의심이 자꾸 들어온다면요, 이 의심을 우리가 몰아내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낙심하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가 중단돼요. 기도는 소망을 품고 기도를 드려야지, 낙심하며 기도드리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낭망하면요, 기도가 중단돼요. 기도를 포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기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않고. 이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죽어가는 내 하인을 낳을 줄로 저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면서 야, 유대인 중에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인이 나아.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 이동으로 달려가서 그 하인을 낫게 하시는, 이걸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일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걸 기도에 적용해 보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빨리의 때와 하나님의 최적의 타임은 달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교회 가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나를 막 괴롭게 하는데, 목사님,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제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자매님, 10년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성경 어디에 10년만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의 그 권면을 듣고 더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얼마 안 돼서요,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정도 기도하면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기도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기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둘,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응답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아멘. 셋,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드릴 제목은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온세대 어울림 예배 우리 강사로 오시는 우리 대표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록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치러지지만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영혼에 힘을 주시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진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